사무엘하 20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일루세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함께 봅니다.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드린 헌금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3일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물질을 구분하여 또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드린 마음도 그의 인생도 반드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예물이 쓰여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열방교회가 열방을 감당하며 우리 경기도와 우리 의정부를 감당하며 더욱더 주님의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물질 위에 함께하여 주시며 또 놀라운 은혜 부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시간 또 잠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7-신목장 최정은 집사님의 부친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위로 예배가 오늘 설교 직후 한일병원 장례식장으로 출발합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 제목은요, 나의 걸음이 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는데, 우리 사무엘하의 시작은 사울의 죽음과 그 뒤로 왕이 된 다윗의 승리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제 언약까지 맺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집안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실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샬롬을 가져오는 다윗으로 인하여 또 하나님은 어떤 이 제사장의 나라를 아름답게 펼쳐나가실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사무엘서를 보다가 갑자기 11장이 되면 밧세바 스캔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무려 20장에 이르기까지 이 죄로 말미암아 보응을 받는 다윗의 보응에 대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20장의 끝까지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은 보응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계속되니 한편으로는 이 말씀이 부담이 되고, 이 말씀이 부담되는 이유는 또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비참한 일을 당하는 다윗이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20장은요, 이제 이 보응의 이야기가 끝이 나고 이 보응으로 마침내 하나님이 회복하시고자 하는 대로 다윗은 이끌려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보응을 받는 다윗의 회복은 다윗 그 자신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이 시작되며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회복하시며 다윗을 세우신다는 것, 그를 포기하시지 않고 다시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게 하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주관자, 전능자를 분명히 알게 되는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사랑해야 될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멀고 먼 회복의 길을 걷고 있는 다윗에 대한 죄의 보응의 마지막 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장에서는요 19장을 배경으로 한 세바의 반란과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황궁과 아마사를 죽이는 요압, 그리고 이제 아벨성 사건이 있습니다. 함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이 회복하시는지를 좀 보시면요, 먼저 세바의 반란이 되는 것은 사무엘하 19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좀 함께 말씀을 보시면요, 함께 같이 좀 읽어보실까요? 41절부터 4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대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이해가 되시죠? 이게 세바 반란 사건의
시작이 발단입니다. 다윗이 돌아오게 되는데 문제는 압살롬과의 그 전쟁 끝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전에 왕이었던 다윗은 이런 왕이었는데, 블레셋과 싸워 이기는 전쟁을 승리하는 왕이었는데 이 왕을 이제 도로 모셔오자 라는 얘기가 이스라엘 사이에서 퍼져가는데 유다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유다에 오히려 다윗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제사장 둘을 보내서 너희는 나와 종친 골육인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이러면서 반역했던 아마사라는 사람을 나의 군사령관으로 삼고 이렇게 할 테니 너희는 어떻게 할 테냐, 이렇게 두 사람을 보내서 얘기하자 이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왕이여 돌아오소서. 그래서 유다에 결국 다윗이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유다 사람들이 모시고 길갈을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 길갈로 갔을 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우리는 10지파인데, 우리는 10몫을 가졌는데 왜 너희가 왕을 도둑질하여 왕을 너희가 싹 가져가려고 하느냐 라면서 논쟁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논쟁할 때 유다 사람도 져줄만 하거든요. 안 져줍니다. 오히려 더욱더 강경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을 이겨버리는 거죠. 그때에 이곳에 있던 불량자 세바라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가졌는지 사실 성경이 잘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던 영향력은 얼마나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나팔을 불면서 더 이상 이제 이새의 아들 다윗은 우리의 왕이 아니다 라고 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싹 떠나버린 겁니다. 이게 세바의 반란 사건입니다. 이렇게 막 논쟁을 하다가 결국은 완전히 깨어져 버린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자 유다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떠나 세바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다 사람들은 한 마음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한 마음으로 그들을 묶어주셨으니 떠나지 않고 다윗을 따라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윗과 맺으신 언약에 신실하게 그가 지은 치명적인 범죄에도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죄의 봉이 그를 따라다니죠. 이 지금 겪는 이 사건조차도 다윗이 그의 죄로 말미암은 보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보응조차 은혜인 것은 완전히 버림을 당하지 않은 것, 완전히 버림을 당했다는 것은 사울처럼 버림을 당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내가 사울처럼 너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그 말씀처럼 버리지 않고 치명적인 죄를 지었지만 그 죄에 하나하나 보응하시며 회복의 길로 다윗을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세바의 반란은 또 남유다와 사실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지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논쟁과 세바의 반란은요, 통일 왕국의 회복에서 멀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 이 과정이, 다시 이 나라가 하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왕국은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죄의 파괴력과 그 영향력입니다. 바세바 스캔들 이후에 다윗의 삶에 일어난 모든 비극은요, 죄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지은 끔찍한 죄의 보응으로 바세바가 낳은 첫째 아들이 죽죠. 그리고 장남 암논과 압살롬도 죽었습니다. 사무엘서를 보면서 우리는 압살롬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은 이제 통일 왕국의 왕으로 회복될 줄 알았습니다. 19장 딱 뒤로 가면 그렇습니다. 이제 왕이 유다가 돌아왔고 유다가 그를 맞아주었으니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겠지. 안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유다에게만 손을 내밀었다고 싸우고 유다는 그런 이스라엘의 말을 받아치면서 싸우고 결국 이 세바로 말미암아 통일 왕국이 깨어지는 것까지, 이 회복의 길은요 너무 험난하고 멀어 보입니다. 그래서 죄의 영향력은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정과 사회와 나라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신, 우리는 성도됨으로써 이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죄 짓지 않아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바의 반란으로 이스라엘은 떠나버렸지만 유다가 다윗과 함께함으로 마침내 예루살렘에 황궁하게 됩니다. 버림을 당하지 않고 다시 왕궁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철저히 다윗 때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은혜라죠. 그래서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와 맺으신 언약대로 버리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으로 나타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버림을 당하지 않는 것을,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는 것을, 그를 철저히 끌고 가시며 회복의 길로 유다 사람의 마음을 한 마음이 되게 하셨다. 사람이 한 마음 되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한 마음으로 묶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마침내 그를 돌아오시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죄의 보응은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은밀하게 밧세바와 동침하고 또 우리아를 죽였지만 주님은 백주에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백주에 이 동침하는 일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왕자를 차지하고 이 자신의 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의 계략을 받아들여서 백주에 아버지 후궁 10명과 동침하는 일을 그가 벌였던 것이죠. 율법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이 이스라엘 자신의 가정 안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신명기 27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네, 이렇게 율법에서 금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세바의 반란이 있지만 유다 지파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궁을 지키게 했던 이 압살롬과 동침했던 10명의 후궁을 잡아다가 이제는 별실에 가뒀다는 겁니다. 필수품만 공급해주고 그들과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는 다시 율법을 지키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이혼하며 쫓아내지는 또 않습니다. 신명기에는 또 이런 법이 있습니다. 함께 24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네, 이러한 법도 있고 그는 왕이니 할 수 있는 일이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내면 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별실에 두고 가두고 필수품을 주었다는 것. 이 모습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10명의 후궁에게 은혜를 베푼과 동시에 그녀들을 가까이 둠으로써 곧 자기 자신의 죄를 상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별실의 후궁들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죄를 짓지 않으려는 다윗의 몸부림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말씀되지 않았던 지난날의 다윗의 삶은 이제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와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말씀이 금한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들과 동침하였던 후궁들과 동침할 수 없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무너졌던 말씀을 다시 세우며 회복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후궁을 대하는 이 다윗의 처사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는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다윗은 자신의 후궁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것, 이것을 통하여 그는 오히려 이 후궁들을 둠으로써 그의 죄악을 이들을 볼 때마다 상기함으로써 죄짓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픔이 가정 안에 있게 됨에도 다윗을 버리지 않는 주님으로 인하여 다윗은 회복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사무엘하의 다윗의 범죄와 이후의 일들을 읽고 들으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죄가 가진 파괴력입니다. 죄가 가진 파괴력은 이처럼 자신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보응을 받는 다윗 자신만이 아니라 그때의 아들 암논이, 또 그의 딸 다말이, 또 그의 아들 압살롬이 처량해졌습니다. 모두가 비참한 가운데 빠졌다는 것이죠. 결국 암논은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했고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켰으며 반역을 일으켜 아버지의 왕국의 통치권을 공고히 하려고 율법을 어기며 후궁과 동침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후궁들이 이제는 처량하게 지내게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죄로 말미암은 결과는 우리 자신과 가정과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고 또 그 마지막 남은 결과는 처량함일 뿐입니다. 이 처량함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소망이 없으며 평강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버려두시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사 이 은혜를 더하신 빛으로 비추어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존귀함과 아름다움을 분명히 아는 열방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죄의 파괴력을 성경은 늘 경고합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주님이 말씀하셨고 우리는 이 죄가 무엇인지를 지식에까지 거듭나 알게 되었기 때문에 성도는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다윗을 회복의 길로 이끄심을 봅니다. 다시 나뉘어진 왕국을 그는 통일해야 되는데요. 4절을 보시면 요압은 다음 군대 장관으로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요압이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의 아들 압살롬을 무참히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영향력을 요압이라는 영향력을 감당할 수 없어서 세운 아마사라는 군대 장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사에게 명령하여 기간도 줍니다. 3일 안에 이 유다 사람들 모아서 세바를 쫓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사가 유다 사람들을 모집하러 갔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마음이 급해지죠. 3일이라는 시간이 그에게는 엄청난 빠른 시간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추측하기로 이전에 압살롬과의 전쟁으로 군사들이 모집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난을 진입해야 되니까 다윗은 아비새를 부릅니다. 다른 사람을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바의 반역이 우리에게 더 위험하다고 하면서 경호병들을 데리고 세바를 쫓아가라. 일반 군대가 아닌 경호병들을 주며 쫓아가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갈 수 있으니 빨리 가서 추격하여 그를 잡아라. 그래서 아비새와 요압이 궁중 경호병들을 데리고 용사들을 데리고 세바를 잡으러 갑니다. 그러다 기브온 큰 바위에 도착하였습니다. 그곳에 군사령관 아마사를 마주치게 됩니다. 이 요압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듣게 되는데요. 그때 요압은 군복을 입고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아마사가 다가오자 몰래 칼집에 칼을 풀고 아마사에게 다가가 안부를 묻는 척하면서 인사에 입맞춤을 하는 척하면서 오른손으로는 그의 수염을 잡더니 왼손으로는 아마사의 배를 찌름으로써 창자가 땅에 쏟아져 치명상을 입고 그는 죽습니다. 그러자 요압의 부하 중 한 사람이 아마사의 시체 곁에 서서 요압을 좋아하는 자, 다윗 왕을 위하는 자 모두 요압을 따르라. 결국 모든 사람이 요압을 따라 이 세바를 잡으러 갔다는 것이죠. 아마사의 시체는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 가운데 있었고 요압의 부하들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고 그 아마사의 시체를 밭으로 끌어다가 그 위에 옷을 덮어 두었습니다. 이 장면이 요압의 잔인성을 참 잘 드러내는 장면인데요. 다윗이 자신의 군사령관의 지위를 아마사에게 주자 요압은 자신의 앞길을 막는 아마사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요압이라는 인물은 사실 이전에도 아마사에게 하듯 아브넬을 죽였고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사울 죽음 이후의 일인데요. 사울의 집안에 이 군사령관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이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 다윗 집안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에게 힘을 주시고 점점 아들을 많이 낳으며 강성해졌다면 이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지는데요. 그때의 아브넬이 사울의 첩 한 사람을 가지고 통간한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 이스보셋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왕을 노리는가 싶어서 그를 책망하죠. 이 책망으로 말미암아 아브넬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모든 이스라엘의 권력을 다 다윗에게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나타나는 인물이 바로 요압입니다. 요압은 자기의 동생 아사엘이 이 내전 중에 죽자, 시민 전쟁 중에 죽자 결국은 이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통일 왕국이 피 흘림 없이 왕국이 될 수 있었지만 그는 이렇게 다시 한번 아브넬을 죽였고요. 또 그는 그의 앞길을 막고 있던 압살롬도 죽였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명령하였죠.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하지만 그는 압살롬을 데려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다윗을 향하여 협박하였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압이라는 인물은 군사령관 아마사를 살해하였죠. 그는 그의 시체를 묻어주거나 그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마사를 놔두고 치우고 모두 요압을 따라서 다시 세바를 추적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압은 잔인한 사람이죠.
그의 커진 영향력은 압살롬의 죽음 이후 다윗을 위협하였고 또 다윗이 세운 군사령관을 죽이기까지 하며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을 제거해버리는 요압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이 요압을 이렇게 다시 한번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군대를 이끌고 다시 세바를 추격하였는데요. 사실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이 세바를 추격하면서 아마사와 함께 동행하면 얼마나 힘이 될까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의 잔악성이 잘 나타나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역을 이 요압이 이제는 세바를 잡으러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아벨성에 있다는 것을 듣고 요압과 백성들은 이방 나라에 전쟁하듯 토성을 쌓고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성을 쌓다가 한 사람이 그 요압을 부릅니다. 19절인데요. 아벨성이 그런 역사가 있는 화평하고 충성된 성을 지금 당신은 삼키려고 합니까?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려고 합니까? 이 말이요, 파괴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요압은 결단코 그렇지 않다는 말을 2번 하면서요, 그의 기업의 여호와의 기업을 파괴하는 것, 이것이 신성 모독임을 깨우치고 알려주는 것이 이 여인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세바만 넘겨준다면 우리가 돌아가겠다는 이야기를 하죠. 결국 이 여인이 그의 지혜로 모든 백성들을 설득하여 세바의 머리를 던짐으로써 요압이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모든 군대는 다시 돌아가고 예루살렘의 다윗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본문은 주님께서 회복하심으로 나뉘어져 있던 유다와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이 됨을 23절에서 26절로서 다시 다윗은 왕이 되고 그 다윗이 왕이 된 다음 다윗의 신하들이 이러했다고 나라가 다시 한번 새로워졌다고 오늘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성도된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건 뭘까요? 죄의 파괴력을 실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다윗을 회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그 회복의 길이 얼마나 아프고 가슴 아픈지는 우리가 사무엘하 11장부터 20장에 이르는 이 긴 장들을 볼 때 너무 자세히 나타납니다. 그의 죄로 말미암은 죄의 보응은 그 자신과 가정 또 사회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죠. 결국 모든 백성이 다윗 왕가로 인하여 혼란하고 혼미함에 빠집니다. 샬롬이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렇기에 우리는 죄 짓지 않아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성도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싸우는 것, 죄와 이와 같은 파괴력과 영향력이 있다는 걸 알기에 나 하나쯤은 아무렇지 않다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죄가 죄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우며 오늘도 살아내는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싸움은 이렇습니다. 우리를 성전되게 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믿고 죄와 싸워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인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말이죠. 그렇기에 더욱더 우리는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9절의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성도된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주신 믿음으로 사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는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기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죠. 잡히는 것이 없고 보이는 것이 없고 들리는 것이 없을 때 그들은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오히려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할 때 그들을 참고 인내하며 그들에게 믿음 주셔서 믿음의 사람 만드사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신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라질 것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이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말씀으로 지어진 세상에 지식에까지 거듭나게 하시도록 주신 믿음으로 믿고 말씀을 믿음으로 수납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죠. 반대로 죄의 영향력 아래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삶일 것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 아닐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좋은 예가 바로 사무엘하의 11장의 좋은 예가 다윗의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쟁의 때에 전쟁하지 않고 왕궁에서 거닐다가 그는 옥상에서 밧세바를 보았습니다. 아름다웠다고 하죠. 보이는 것을 보며 살아가는 존재,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며 거기에 집중하여 살아가는 존재,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 그런 죄로 말미암아 달려가고 싶은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싸우며 우리 안에 살아있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열방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는 다윗을 통해 우리가 읽었듯이 파괴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평강이 없는 삶을 살게 되죠. 다윗에게 평강이 있었겠습니까? 장자인 암논이 죽었고 다말은 처량했으며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그에게 있었던 좋은 것들, 후궁조차도 10명의 후궁조차도 별실에 가야 하는, 율법을 어기게 된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나타난 이 죄의 씁쓸함과 죄의 아픔을 경험해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평강이 없는 삶을 살고 계시며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버린 열방의 성도님들 되십니까?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이 은혜 주시는 그날임을 아시고 아직 시간 주시고 또 은혜 주시며 기회 주실 때 다시 회복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 붙잡고 돌아오면 이 평강과 은혜가 회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걸 아시고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잡히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멈추시고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엄청난 죄를 지은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의 죄는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오히려 다윗의 소망이 되셔서 그를 회복의 길로 이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쩌면 10명의 후궁들을 별실에 두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해로는 어려운 일들을 그는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는요, 덮고 싶고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들을 옆에 두면서 그들을 볼 때마다 깨닫는 것, 죄의 치밀함과 죄의 무서움을 그는 알고 죄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한 인생의 모습으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처럼 연약한 우리이기에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 때 마침내 회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됨이 주님의 은혜였기에 은혜 안에 있으려고 몸부림치시는 열방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몸부림쳐야겠습니다. 우리는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는데 싸우지 않는다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요압을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요압은 어떤 인물인지, 그는 잔인한 인물이었죠. 다윗 왕가에 충성하는 인물로도 보여집니다. 그러나 자기 앞을 가로막는 사람을 주저없이 없애버리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놀랍게 여기셔야 되는 것은 그에게도 신앙의 고백이 있다는 겁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에게도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어떤 고백이냐면요, 암몬과의 전쟁의 때입니다. 이 암몬과의 전쟁의 때에 암몬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왕들이 동맹하여 합세하여 많은 군사들이 있었고 많은 군세를 상대해야 되는데 요압은 정예병으로 아람과 맞서게 하고 나머지는 동생 아비새에게 맡기고 암몬군과 대치합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역대하 19장 13절의 얘기인데요.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충성되기도 하고요. 또 용맹한 인물인 것처럼 보이고 또 충성된 것처럼 보이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는 잔혹한 인물이라 그랬습니다. 자기 복수를 위하여 평화롭게 통일 왕국이 될 수 있는 그때를 아브넬을 살해함으로써 없애버렸고 또 다윗이 압살롬과 전쟁의 때에 압살롬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살려달라는 말을 명령을 무시하고 그를 죽였으며 또 다윗이 그 죄의 영향력으로 키운 그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군사령관 아마사를 또 거침없이 죽이면서까지 굳이 다윗 가문의 족보를 따지게 된다면요, 아마사의 어머니 아비가일은 요압의 어머니 수리아의 동생입니다. 그러니 친척입니다. 그 친척 아마사를 무참히 살해하는 이
일이 그에게는 아무 일도 아닌 겁니다. 함께 세바의 반란을 저지하러 갈 수 있었겠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마사를 죽입니다. 또 그 시체를 그대로 두고 나중에 부하들이 길에서 밭으로 옮기고 그 시체를 옷으로 덮었다라고 끝이 나게 됩니다. 아마사의 시신이 무덤에 장사되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무덤에 장사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6장 3절의 얘기인데요.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이 무덤에 안장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얘기하는데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무덤은 가족 무덤이기 때문입니다. 동굴 무덤에 시신을 안치하고 1년 이상이 되면 이 가죽과 살은 다 없어지고 뼈만 남는다고 합니다. 그 뼈를 모아가지고 제2의 안치 장소에 안치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조상과 함께 눕는 것이라고도 하고 조상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설명했던 저희 교수님이 했던 말은 이 무덤은 뼈들의 만남이 있는 곳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아마사는 요압의 친척입니다. 하지만 친척을 향한 그 어떤 긍휼함도 보이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요압을 보면서 어떤 위화감을 느끼셔야겠습니다. 어떤 위화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용맹하고 충성스러워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에게는 잔인함이 있었고 어쩌면 심하게 독한 인물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요압에 대하여 이렇게 유언까지 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요압은요, 그가 할 수 있는 대로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했습니다. 다윗의 범죄함은 그런 요압의 영향력을 키워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아를 죽이는 일에 이 요압으로 말미암아 피를 묻혔지 않습니까? 이 요압의 커진 영향력은 솔로몬에게 나타나는 그 솔로몬에게 얘기하듯이 제어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그를 제어하지 못했고 그래서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기기까지 이러한 죄의 영향력 아래 엄청나게 세를 불리고 있는 요압의 모습을 우리는 본다는 것이죠. 하지만 요압은 어떻게 끝날까요? 다윗의 통치 말년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와 솔로몬 중에서 아도니아가 왕위에 오르는 것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왕이 된 것은 솔로몬이었죠. 결국 선을 넘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칼로 일어났다가 칼로 망하는 존재였습니다. 요압은 그래서 우리의 반면교사입니다. 신앙 고백은 있으나 철저히 자신을 위하여 사는 인물, 기회를 잡기 위하여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요압은 우리의 반면교사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하여, 거룩한 무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지불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그의 생명값을 우리를 대신하여 지불하시며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시며 허물과 죄로부터 살려주셨음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살아났고 이 구원의 완성을 우리는 믿음으로 수납하였죠. 그 일조차도 주님이 은혜로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거저 주셨고 우리는 거저 받았습니다. 그렇게 성도는 값없이 구원의 은혜에 힘입어 성도로서 이 은혜를 받기 위하여 살지 않고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과 봉사로 섬기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저 주려고 합니다. 복음을 거저 전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값없이 전해야 할 성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회를 찾아서 자신 앞에서 자신의 길을 가로막으면 없애버리는 잔인한 사람. 그렇기에 성도는 죄악되어 요압과 같이 우리 앞에 가로막는 사람에 대하여 또 기회에 대하여 추여서라도 얻고자 하는 세상의 방법과 방식을 거슬러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압이 우리의 반면교사라는 겁니다. 기회를 따라 살지 않는 인생, 은혜를 따라 사는 인생, 그 인생이 어떠한 삶을 살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이 모습으로 되어진 삶의 모습을 잘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요압과 같이 죄악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신앙 고백은 있을 수 있으나 우리의 신앙 고백은 입술에서 계속 나온다 할지라도 요압이 되려고 하는 육신을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며 복음으로 살아내셔야겠습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으셔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이 뭐라고 하는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는 성도로서 자녀로 부르신 주님께 아버지께 기회를 버리고 은혜를 따라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회를 위하여 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기회를 따라 칼을 들었던 요압은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칼로 흥하고 칼로 망하였습니다. 그러한 기회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그런 기회를 따라 살지 않기를, 그런 기회가 보일 때 그 기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는 열방의 모든 성도님 되셔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요압을 깨우치는 지혜로운 여인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요압은 세 발을 잡기 위하여 그가 들어간 아벨성을 향하여 토성을 쌓았습니다. 토성을 쌓는다는 것은 이방 나라들을 향하여 전쟁하듯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려고 하는 일이라고 이 여인이 깨우쳐 줍니다. 이 성을 파괴하여 없애버리려고 하십니까? 요압이 현재 하고자 하는 일이 잘못된 일을 상기시키죠. 그때 요압이 정신 차립니다. 그가 아니라고 하죠. 결국 성도 지켜내고 반란도 끝이 나게 됩니다. 본문의 아벨에 대한 속담을 소개하는 것으로 보아 아벨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많은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여인을 주님은 예비하셨고 그로 하여금 성이 안전했으며 반란도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내가 조금 더 그때 똑똑했더라면, 지혜로웠더라면 이라는 말을 우리는 때때로 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에 대해 뭐라고 할까요?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는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지식에까지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여호와를 분명히 믿고 아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는 거죠. 지혜를 얻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계속 매일 지혜의 근본이신 그리스도께로,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의 시작은 바로 여호와 경외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불임의 여인 한나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 한나, 고대 근동에 저주받았다고 말하는 아이가 없는 상태, 더 이상 이스라엘에 소망이 없는 상태를 주님은 한나를 통해 보여주셨고, 그녀가 여호와를 믿고 신뢰하며 그에게 서원하며 기도할 때 그의 소망이 되어주셔서 마침내 아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셨습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닥치는 그 어떤 폭풍보다 크시며 그 폭풍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을 믿고 아는 것, 그 믿음을 주신 것, 이것이 우리의 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은 그 누구도 이긴 적이 없던 사망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안다는 거죠. 이 지혜를 얻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스승을 찾아다니며 또 많은 것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얻지 못합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성도 되게 하신 우리에게 지혜에 대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주님은 지혜가 부족하며 구하면 꾸짖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워야겠습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는 지혜로운 여인의 역할을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사명을 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역할을 우리는 감당하여 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세상의 지혜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내시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여인으로 아벨 성이 무너지지 않듯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지혜를 알게 하시고 또 지혜를 전하게 하십니다. 마침내 주님은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 반란이 그치게 하시고 회복되는 왕국에서 다윗이 왕일됨을 보여주심으로써 그가 회복되었음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처럼 회복하시는 주님은 여전히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를 붙잡고 놓지 않으시며 또 반란이 일어나도 다윗에게 하신 주님을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사무엘하 11장부터 20장에 있는 수많은 다윗의 아픔과 슬픔을 우리는 경험하며 마침내 20장까지 왔는데 20장에서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마침내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왕국을 통해 마침내 성도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회복하였듯 이 왕국을 회복하였듯 우리 자신도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질 것을 믿고 기대하시는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믿음의 소망을 두고 주님의 신실하심에 기대고 또 영원한 그 생명의 잇대게 하심에 힘입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지혜로운 여인과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깊고 놀라운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혜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은혜의 일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 십자가를 대하는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유대인에게는 말씀이 있으니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하니 거리낄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반역죄로 죽었다고 생각하니 미련한 것일 겁니다. 죽음으로 끝나버렸다고 생각하니 더 미련하겠죠.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여인이 이 아벨성을 살려내듯이 오늘 우리의 역할을,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감당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으로 세바의 반란이 마무리되어 통일왕국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한 일이 있을까요? 그가 한 일은 군사를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그 군사조차도 제대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범죄하였고 그래서 무려 11장부터 20장까지 죄에 대한 보응을 받았지만 그가 버림을 당하지 않고 용서받은 것, 그 언약의 신실하신 주님 때문이심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더욱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하실 주님, 우리에게 이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주님, 그로 말미암아 은혜를 기대하시고 간구하시며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치명적인 죄를 범했죠. 주님은 지혜로운 여인으로 요압의 정신을 차리게 하시며 성이 파괴되지 않게 하시고 통일왕국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심을 안다면 그러므로 주님을 경외함이 우리를 살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비틀거렸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넘어졌습니다. 주님은 다윗을 통하여 일하시며 마침내 그를 세우사 다시 통일왕국의 왕이 되게 하는 은혜의 회복을 허락하시듯 오늘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말씀이 더욱더 우리의 삶에 무너진 우리의 장막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충만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다윗은 죄를 범했고요. 그 죄의 보응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또 사회와 왕국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처럼 죄의 파격락은 사실 엄청나죠. 그럼에도 주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를 회복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 죄 짓지 않아야겠지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겠지만 이 복음의 은혜를 붙잡고 날마다 일어나며 복음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쉽지 않음을 알기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오늘도 함께 하신 성령을 힘입어 오늘도 말씀을 믿음으로 수납하며 믿음으로 달려나가시기를 결단하는 열방의 밤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깨우치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음을, 다윗처럼 보이는 것을 보며 살아가게 하심을 안다면, 밧세바를 보고 이미 넘어가 있는 것을 알게 하셨다면 오늘 말씀 주심이 회개의 때와 소망의 때임을 믿으시고 우리에게 시간 주시며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고 회개하심으로 돌아오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요압을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겠습니다. 주신 복음의 은혜가 절대 부족하지 않은데 왜 우리는 자꾸 기회를 찾아 살까요? 기회를 따라 기회를 잡으려고 살게 하는 이 자기중심적 신앙의 모습을 내어놓으시고 온전히 주님께 붙잡히며 붙들리는 신본주의, 우리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회복은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에게 강해지시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넘어진 그를 붙드사 죄의 보응을 보게 하시지만 그 죄의 아픔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며 오히려 그를 쓰시는 주님, 그처럼 오늘도 우리의 주님의 은혜에 잇대어 주님의 은혜에 기대어 삽니다.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더욱 복음이신 그리스도만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비참한 인생, 여전히 죄로 달려가고 싶은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하셔서 세우고 쓰시는 주님, 그럼에도 여전히 똑바로 가지 못하는 우리를 붙잡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둡시다. 지혜의 근본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복음의 은혜 안에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시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실 건데, 다윗은 비참한 죄에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듯 우리의 비참함에서 다시 우리를 세우시며 은혜 주실 것인데, 무너지셨다면 다시 한번 은혜로 우리를 양자양요로 불러내어 은혜로 우리를 세우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며 더욱 소망을 주님께 두는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